이 돈,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재산 정리와 무상함. 집 안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잃을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지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의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6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7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8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달은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9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상함. 집 안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를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집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에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다른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9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상함. 집 안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잃을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집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의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달은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열 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상함. 집 안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낳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잃을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집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5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에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6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7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8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달은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9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상함. 집 안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잃을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지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에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8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달은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9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상함. 집 안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를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집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의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달은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열 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상함. 집 안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잃을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집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의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달은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열 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상함. 집 안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통장과 계약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떠오르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관계도 잠시 인연일 뿐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지키려 애쓰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포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착을 덜어내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재산 정리와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무상함. 이 주제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소유의 끝을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무상함을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소유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집니다라는 뜻을 여러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지키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를 뿐입니다. 시간은 어떤 소유도 붙잡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가 힘들게 마련한 집과 땅도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물이 달라지듯이 재산도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래 간직하던 물건이 어느 날은 필요 없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무상함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재산이 곧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돈과 물건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마음이 묶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안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잃을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그곳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건강보다 통장 잔고를 더 걱정하게 될 때 마음은 이미 쉬지 못하고 있죠. 무릎과 허리가 아파도 재산 걱정이 앞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나와 분리해 바라보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정리는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죽음을 앞둔 준비로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과정으로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현재의 지착을 덜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을 정돈하면 발걸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남김이 아니라 나눔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마음을 밝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재산의 흐름을 나 중심에서 이연 중심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남길 생각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비교와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눌 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손자, 손녀를 떠올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면 재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때 재산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가족과의 갈등도 무상함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 사이에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면 집착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 앞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무상함을 떠올리면 한 발 물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변화와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늘 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 역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줄이는 선택은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몸도 마음도 덜 긴장합니다. 7번째, 지혜는 재산 정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라는 뜻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기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의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그때 재산은 삶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8번째, 지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줄이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자세히 보면 실체가 흐릿합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줄여도 하루의 해와 달은 그대로 뜹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도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9번째, 지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이 사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끝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오늘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집니다. 10번째, 지혜는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머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보다 고요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힘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리 후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 정리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재산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자연히 느슨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인연의 도구입니다. 나눔은 남김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끝을 인정할수록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고요와 감사가 머뭅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